저희들이 같이 오늘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제가 29절까지 8절까지 1장 지난주에 읽긴 했지만 1장 14절로부터 28절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린 복음 부르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매우 단순화된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해 왔는데,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특색 있는 복음,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저자가 그려주고 있는 특색 있는 복음, 각각 그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때로는 강조점, 이런 것들이 매우 다양한, 그러니까 그들이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는 그 복음 이야기에,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에 다양성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얼핏 잘못 이해하면 그 획일성으로 잘못 이해하게 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저희들이 병원에 가면 그 닥터들과 널스분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병원에 가면 같은 병원의 닥터들은 같은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유니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 안에 유니티가 있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27권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총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 이야기의 다양성 가운데 뭐가 있죠? 유니티가 있죠. 유니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그 모든 것들을 신약 성경 하나라고 묶어낼 수 있는 유니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니티는 유니포머티는 아니에요. 이거를 유니포머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획일성이라고 번역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야기가 유니포머티, 획일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이해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같이 접근해 갔으면 좋겠는데, 마가가 그려주는 복음 이야기, 여러분 1장 1절 기억나시죠? 복음의 에센스 혹은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특성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게 이제 마가가 그려주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이 벌써 제가 마가복음 읽을 때 여러분의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할 어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철 집사님, 제가 뭐라 그랬죠? 유대 종말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파운데이션 위에서 신약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만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 종말론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거를 무슨 나라라고 부른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선포했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들을 보면 이건 제가 볼 때 다 공통적이에요. 4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가 행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셨죠?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도 뭐였습니까? 똑같아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게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들의 선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와 세례 요한의 선포는 구약의 유대 종말론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유대 종말론의 핵심, 하나님이 다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그의 통치를 세우실 것이다. 그럴 때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마가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1장 1절 끝난 다음에 1장 2절로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 나라가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에게로 돌이킬 엘리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했던 하나님의 그 예언 성취의 의미를 이 세례 요한에게서 지금 마가라는 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해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짤막하게 2절 등장했었던 12절, 13절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근데 그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그림, 특별히 새로운 창조의 그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그 나라의 회복이 마치 옛 에덴과 같은 모습. 하나님의 피조물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사이에 있는 평화로운 공존. 그 이야기를 아주 마가는 짧게 간결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이제 좀 읽어보셨죠? 여러분, 왜 이 반응이 뭐죠? 제가 마가복음 몇 번 읽으시라고 이 성경 공부 끝나기 전까지요? 100번, 100독. 여러분, 한 100독 해야 뭐 좀 마가복음 읽어봤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제 부지런히 읽으셨으면 한 2번, 3번 정도는 읽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한번 앉으셔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놓고 읽으시면 2시간이면 읽으실 수 있어요. 빨리 읽으시면. 오래 걸리시는 분 한 3시간이면 읽으실 수 있어요. 문단 나누기를 조금 큰 그림을,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가복음 안에서 마가가 그려주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문단 나누기를 좀 잘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1장 14절과 15절은 서론의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고 3장까지 진행되어지는 갈릴리 초기 사역의 서두로 그렇게 인트로덕션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4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갈릴리 초기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6절 A까지는 갈릴리 초기가 있으니까 이제 후기 혹은 말기 사역. 갈릴리 후기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루어 가시는 초기 사역이 3장 6절, 그리고 6장 6절 A까지는 후기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6장 6절 B로부터 8장 21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좀 벗어나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갈릴리 주변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매우 유명한 마가복음에서 베세다 소경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이 전반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의
마가복음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렇게 이제 크게 저희들이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는 갈릴리 초기 사역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해 갑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14절, 15절을 좀 짧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14절을 읽으시면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갈릴리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이제 14절에 아주 담백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는 이 찼다라는 번역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번역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이 찼다라는 말은 틀린 번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찼다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 찼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성취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로요? 때가 성취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성취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실제로 본인의 입으로 하신 경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성하겠다. 그런 이제 그 완성이란 말이 바로 여기 때가 찼다 했을 때 그 찼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성취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내용이 예언이 성취되어진다 했을 때 예외 없이 이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때가 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드디어 하나님이 의미는 이런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드디어 성취가 되어졌다. 그 성취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뒤에 가서 이제 부연 설명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말로 이 뉘앙스를 들으면 이게 지금 왔다는 겁니까? 아직 안 왔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나라 말의 어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우리말로만, 우리 어법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사실은 아직은 그러니까 가까이 오긴 했지만 아직 안 왔다라는 뉘앙스로 들릴 이게 우리 어법 아닌가요? 제가 사용하는 어법에서 뭐가 가까이 예를 들어서 송장로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 말은 아직 지금 가까이 어프로칭하고 계시긴 하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재미난 말이에요. 이거 사실 논란이 매우 많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 가지고,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앵기켄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완료형이죠. 우리나라 어법에는 완료형은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 국문법에는 완료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들을 다 공부하시고 잘들 하시기 때문에 영어에는 완료 시제가 있잖아요.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영어의 완료 시제와 일반 완료 시제는 틀림없이 과거나 그 이전에 있었던 대과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단순히 simple past,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현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미국 사람들이 완료형을 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배웠던, 영어로 많이 배웠던 거. I lost my pen과 I have lost my pen 하고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렇죠?
lost라고 말했을 경우에 simple past는 그게 그냥 잊어버렸다고 하는 과거의 일을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have lost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이 완료 시제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 현재와의 연관성 속에서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I have signed the document, contract paper. 그러면 그것을 과거에 사인했는데 그 사인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뉘앙스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헬러 완료형도 여기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 온 것이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의 상관성 속에서 어떤 뉘앙스를 담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멀리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오겠다라는 뉘앙스를 말씀하신다라기보다는 이미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까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복음서 이야기를 설명해 가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저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 매우 중요한 그런 구절, 두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컨텐트,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마가복음 이야기하면서 했던 내용이 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다.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유대 종말론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사건. 이게 구약이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는데 마가가 지금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당연한 반응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믿음과 뭐예요? 믿음과 회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것에 자연스러운 기대되는 반응은 믿음과 그것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격 속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돌이킴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 이건 이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살던 방식에서 다 돌이키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회개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세상 나라의 통치의 방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에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살던 사고방식으로부터의 돌이킴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던 사고의 방식과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한 말인데 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짜 복음이 횡행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잘 되는 나.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물론 복음에 합당한 반응의 결과들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복음을 저는 그런 식으로 기술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매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천박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인설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은 우리의 가치 체계의 전복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내가 추구해야 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 이전에 아무런 달라진 것 없이, 다만 그것을 예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구했는데 그것을 원하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변화들, 물론 그 변화의 모습 가운데 성숙도의 차이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똑같은 가치관, 나는 어떻게 해서든 성공할 거야. 근데 성공하는데 예전에는 내 힘과 내 인맥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그 힘과 인맥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낼 거야.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저는 무슨 복음이요? 가짜, 유사성 복음,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맞는 모습으로 내 사고의 전환, 내 세계관의 전환, 내 삶의 목표의 전환, 내가 원하는 내가 늘 추구했던 것의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임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대관식을 거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인auguration day예요. 자,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이거 지난 봄부터 내내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면 이 땅에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네, 이제 그런 얘기 하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다시 성전의 회복이죠. 왜요? 그동안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마가가 그려주는 이야기를 보세요. 오늘 16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얘기했으면 원래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제 집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하셨을 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리스트들. 그래서 악한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업수히 여겼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내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가가 그려주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마가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매우 다양한 문맥에서 진행이 돼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일로 뭐를 그려주고 있냐면 4명의 제자를 뽑는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를 뽑는데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거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헛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리에 힘 팍 풀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나라가 오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와야 되는 거죠? 유대에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이에요. 미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디로 임해야 되죠? 뉴욕, 워싱턴, DC 이런 데로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시작을 어디서 하고 계세요? 갈릴리.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헛웃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시작부터가 그냥 기운을 쫙 빼놓고 시작해요. 이게 뭐야? 왜 갈릴리 해변에서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읽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내러티브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갈릴리 해변? 왜요? 예수님의 나다나엘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거기서 뭔 선한 게 나겠냐고요. 그건 뭘 선한 게 나겠냐. 근데 지금 예수님 갈릴리 해변을 다니다가 누구를 딱 부르셨어요? 시몬과 안드레. 근데 그 사람들의 직업은? 피셔맨, 어부. 교회에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부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매우 전형적인 스테레오 타입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문화와 시간적인 갭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너무 가볍게 받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어부는 가난합니까? 왜 어부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어촌에서 봤던 어부들 가난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어부는 가난하다. 여러분, 어부도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어부 중에 갑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시골에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거의 유지급입니다. 그 어촌 지방의 유지급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배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부리고 있었어요? 일꾼들, 사꾼들까지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상당한 재력을 그래도 좀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저작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던 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 후서요. 이제 베드로가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후서예요. 혹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 베드로는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너무 그 말씀이 수려하고 배운 사람이 아니면 감히 적을 수 없는 그런 길을. 장로님 신학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자기 전에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아, 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베드로 후서의 헬라어가 상당히 후려해요. 수려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주의 신학이 만연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베드로같이 어부 출신의 일자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수려한 헬라어를 쓸 수 있을까?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 그 당시 문화 자체가 1세기 문화 자체가 매우 헬라화된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으면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잘하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일이었을 거고 심지어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그 더치들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언어를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더치도 잘하고 더치 잘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더치를 못하거든요. 근데 더치를 잘하는 제 친구가 그러는데 더치를 잘하면 독일어는 거의 쉽게 먹고 들어간대요. 그런데다가 영어도 잘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2년에 그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은 영어, 스페니쉬, 독일어, 불어, 더치. 막 이렇게 영어 하다가 프렌치로 인터뷰 막 바뀌고 스페니쉬로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언어를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상대적인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헬라어를 잘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19세기에 있는 독일 사람들,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었던 거죠. 여기서 베드로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언어를 잘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거 바르게 읽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첫 번째 내용이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 제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 되게 샤킹해요. 근데 여러분 또 샤킹한 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권에서 선생을 쫓아가는 것은 제자들이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제자가 내가 따라가야 선생님이 이 양반 좀 따라갈 만하고 배울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거의 예외 없이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누가 선택하고 있죠? 그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이제 마가가 기록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있는데 그들도 배에 있었습니다. 그물을 아버지를 도와서 깃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또 부르셨죠. 이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뭘 버렸습니까? 아버지와 품꾼들을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린 품목은 뭐였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버린 항목은요?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뭐를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매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의 부르심에는 중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 버려둔 것이 사소한 거였으면 여기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중요한 것을 지금 버려두었다라는 뉘앙스로 기록한 건데, 여러분 버려둬도 될 것, 버리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버려뒀다고 하는 건 뭔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여기 지금 묻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여기서 이제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뭔가 이제 버려두고 쫓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린 것과 야고보와 요한이 버려두고 간 것 사이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흥미로운 것을 하나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건을, 그물을 버리고 갔고, 야고보와 요한은 사람,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놨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건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에 비해서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혼자 비즈니스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밑에서. 그러니까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에 비해서 나이가 연소했을 것이라고 하는 힌트를 저희들이 하나 좀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힌트가 우리에게 단순히 나이가 연소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들이 버려놓은 항목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버려놓은 항목은 아버지와 같이 있는 품꾼들을 버려두고 가야 할 만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걸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가가. 그렇게 중요한 부르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다 아버지 어머니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 쫓아가야 되겠네요.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이 말이 지금 그런 말일까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런 우리의 가족관계, 형제관계 이런 거 다 집어 던지고 문자적으로 그래야 되는 겁니까? 다 버리고 갔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다라고 표현했는데 매우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갔고 그 버림의 항목 속에는 가족관계도 지금 포함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곧 보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나중에 보면 그 주변에 장모님이 계세요. 누가 계신다고요? 장모님. 다 버리고 떠났다면서요. 다 버렸으면 장모님도 옆에 없어야죠. 근데 왜?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가라는 저자가 뭘 이야기하려고 했느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뒤에 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 버리고 쫓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에 매우 중요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대가를 지금 아주 제대로 지불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집어던지고 예수를 쫓아갔고 또 다른 어부들은 그 어부로서 아버지 밑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배우고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사꾼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갔다고 하는 건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치른 대가가 이것이 보통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마가복음이 여기 1장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자 16장 가면 어디서 끝나죠? 15장 16장 가면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길이 여정이 끝나는데 예수님이 이 길을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해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련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사역, 여러분 지금 마가가 써가는 드라마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제자를,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일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중요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람의 숫자의 강조점보다 제가 여러분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어떻게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레디컬한 부르심 앞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전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게 회개하며 날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저는 이거를 잘하는 게 제가 목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산지기 여기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훈련 받으시는 분 이번에. 손 좀 들어보세요. 동산지기 훈련 받으시는 분들. 네, 제가 들들들들 볶아드릴 겁니다.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볶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 여기다 그냥 아주 목숨을 걸라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김 시장님 군대 가시던 시절에 그 각오보다 한 10배는 더 하시면 지금 군대를 안 가는데요. 그러셨군요. 군대 안 간 분들 많아요. 다른 이유는 사실 네. 그걸 쓰려고 딱 마음을 먹고 왔는데 김서희 집사. 근데 저분은 또 저 장교예요. 그러니까 또 그거하고 또 잘 안 맞아 떨어지고. 뭐 여하간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갈 거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데 여기에 제 그 목회 목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동산을 하는 소그룹에 있는 분들도 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딱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가 잘 돼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 믿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목표가요. 제가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의 좋은 제자로 저와 함께 목회하시는 분들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요.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거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데 예수님 보고 자꾸 여기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심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춰가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산지기 훈련하시는 분들 아주 제대로 걸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제대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우리의 포커스를 늘 그 하나님 나라에 맞춰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안 되십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계속 봄부터 기도해 왔는데 혼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길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되게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전 되게 익사이딩해 있어요. 어떻게 같이 함께 부를 것인가 막. 네. 근데요, 여러분, 이제 그림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뽑으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뭐를 도모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시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이 제자들과 함께.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회 출신 제자들입니다. 최측근 제자들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특별히 안드레는 약간 여기서 사이트트랙,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약간 사이트트랙을 가는 것 같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핵심 사역에 늘 옆에 있습니다. 변화산 상에도 올라가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일으킬 때도 동참하고, 변화산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주변에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역을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이 지금 부르시는 이 4명 중에 3명은 늘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들이 버린 품목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길을 갈 거라고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승리의 길, 복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텐데 자, 일단 시작만 보면 지금 몇 점입니까? 점수를 줘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지금 시작 어떻게 했습니까? 멋들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쫓아와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지금 예수님을 딱 쫓아갑니다. 시작의 스코어 100점입니다. A+. 여러분 나중에 잘 보세요. 이 길을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 스코어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는 게 마가복음을 보는데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들이 이쯤 가면요 삐그덕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4명을 불렀는데 이 4명이 여기 가면 삐그덕 거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아주 출발을 잘 했는데 우리는 그럼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그럼 왜 이걸 버리고 쫓아간 거야? 지금 여러분 그거는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아직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거 가지고 현혹되지 마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가지고. 사람들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되게 많이 현혹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막 헌신하면 저분이 참 괜찮은. 여러분 사람은 오래 봐야 합니다. 오래 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일희일비하려고 하잖아요. 누가 막 헌신한다 그래서 제가 철없던 시절에 그런 분들 보면서 저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여러분 1, 2년 봐가지고 몰라요. 사람은 오래 봐야 되고 특별히 어떤 시절에 봐야 되냐면 어려운 시절에 좋은 시절이 아니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가가 보여요.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누구를 힐난하거나 말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예요. 사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미리 제가 다 스포일 시켜드리면 이 십자가 앞에 가면 한 놈도 안 남아 있습니다. 정말 한 놈도 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복음의 승리에 예수님의 마가가 얘기하는 승리의 복음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이 뭐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그럼 제자들의 승리의 방법은 뭐야 할까요? 무엇이어야 할까요? 아니, 우리 주인이 승리의 방법이 십자가였으면 여러분 그걸 따라가는 제자들의 승리의 방식도 뭐여야 되는 거죠? 십자가야죠. 아니 이거 너무 선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렵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우리가 일단 이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를 마가복음에서 의미하는지를 제가 8장에 가서 여러분하고 다시 나눌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 진다라는 말을 상투적으로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번에 십자가 져야지. 그럼 저는 약간 까칠한 목사라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사님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정의가 뭡니까? 되게 많이 듣거든요. 교회에 있으면 뭐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일 하면 십자가 내가 져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라는 여러분의 정의가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좀 어려운 일 조금 하는 건 십자가 지는 겁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주로 문맥은 이런 거잖아요. 남들이 좀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뭐 해야 될 때 내가 십자가 져야지 막 생색 이빠이 내면서 내가 십자가 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말할 때 사실은 십자가 안 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십자가 진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마가복음에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누가 좀 하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조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십자가 진다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 진다는 건 문맥 속에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그때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제자들이요, 이 앞에 가서 정말 한 사람도 외회 없이 다 떠나고 맙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멋들어지게 시작한 제자들의 첫 시작이 마지막에 가면 처참한 모습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럼 마가는 에이 제자들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들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은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여러분 이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마가복음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쓰여졌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어쩌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베드로는 이미 순교하고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4명 중에 지금 요한 한 사람밖에 가능성이 저는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멋들어진 시작을 한 제자인데 다 그 길을 떠나버린.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미 이 이야기 뒤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도대체 제자도로 산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뭐 하는 거지. 일단 이야기는 하나 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잘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사람들, 시작부터 별로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끝내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시고야 합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훌륭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제가 절대 우리들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싶은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복음이란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졸렬한 제자들,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가. 이미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제자들로 변해갔는지를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기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권위 있는 가르침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까지 오늘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다음에 하면 되죠. 네, 다음에 하면 되죠. 네,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가르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 그림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절까지 읽어오시냐면요, 34절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 하나 정도는 좀 가지고 오시죠. 예, 그냥 이렇게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노트 하나 정도는 좀 갖고 오셔서
마가복음, 저는 이런 성경 공부 진짜 성도들하고 하고 싶었거든요. 마가가 얘기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거는 설교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예배고 딱 정해진 타겟을 정해놓고 그 짧은 시간에 딱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 힘든데, 성경 공부가 좋은 게 참 이런 거죠. 말씀이 있는 의미들을 좀 깊이 좀 편안하게 여러분하고 대화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꼭 노트를 갖고 오셔서 그 노트에다가 좀 중요한 것들 여러분 좀 기입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노트 제일 앞에다가 마가복음 몇 번 읽었는지 꼭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건 진짜 아닌데 전 여러분한테 시리어스하게 얘기한 겁니다. 진짜 100번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마가복음을 100번 읽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NEGPC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장난으로 들리세요? 전 진짜 장난 아닌데. 전 진짜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를 제 평생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만들어가고 싶냐면,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의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교회. 자기의 언어로, 내 언어로 내가 느낀 그 복음을 좀 투박하지만, 때때로 좀 미숙할 수도 있지만, 남이 얘기해주는 그 복음 말고 내가 읽었던 마가복음 속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나는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복음을 이렇게 느꼈어. 내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손인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는 5개 중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손에,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보면 되게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돌려줬는데 잘 안 읽고 잘 몰라. 이제 저는 여러분하고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켜서 규모에 관계없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을 때 기대했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트 앞에 꼭 기입하세요. 제가 나중에 다 검사할 거예요. 노트 검사. 그래서 몇 번 정말 읽으셨는지.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합니다. 자꾸 읽어야,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마가복음 읽어가시면요, 제가 이제 개런티 할 수 있는데요, 100번 읽으시면요, 이제 어디 나가서 사람들한테 마가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교인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마가복음이라고 말해줄 필요 없지만 내가 이해한 마가복음식으로 복음을 서술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차올라 오실 거예요. 점점. 그리고 막 꿈을 꿀 때 막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을,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웃으시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 사기꾼이 되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그 욕구로 막 이렇게 막 차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차오르면 나중에 어떤 일로 나타나냐면 이게 막 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심지어 막 꿈에서 아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막 꿈을 꾸게 되고요. 그리고 막 그 얘기하다가 막 가슴이 이렇게 막 설레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가 설레면 막 가슴이 쿵딱쿵딱 하잖아요. 근데 그 꿈 꾸다가 딱 깨어났는데 보면 가슴이 이렇게 막 뛰고 있는.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 NEGPC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는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